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사망 곳에 깨치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 때마다 항상 하는 인사가 있는데 우리 인사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회중이 제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주님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띄워주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부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이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죽으신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가면서 이들이 마음에 큰 걱정을 합니다. 우리 무덤은 땅을 파서 묻는 무덤이지만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 아니겠습니까? 동굴 안에 시신을 넣고 큰 돌로 막는 것인데 누가 이 큰 돌을 굴려줄까? 큰 근심과 초조함 속에 무덤가를 갔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하얀 천사의 형상 앞에 이 여인들이 그만 무서워하며 죽은 자 같이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6절 이 한 구절에 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맞습니다. 주님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무덤을 깨뜨리고 박차고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희망의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 무덤에 가서 지금 죽음을 종착지로 누워 계신 우리 주님을 조문하고 또 주님이 하신 일을 칭송하고 기리며 경배해봤자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봤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음을 종착지로 누워있는 저분이 어찌 나의 죽음 이유를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도 지금 죽음으로 끝나 무덤 속에 누워있는 저자가 어떻게 나의 죽음 이유를 책임져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와 더불어 가장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정복하사 부활하셨기에 주님의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무덤 이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무덤 이후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시는 영원한 구원, 완벽한 구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죄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죽음인데,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게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주님의 구원이란 기껏해야 이 세상에 국한된 불완전한 구원일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자, 20절에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하여 22절에 다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결국 우리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이 생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내생의 문제, 다시 말해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이 생과 내생을 완벽히 책임져 주실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 비해 인생을 턱없이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제가 점점 살면서 내가 점점 이제 나이를 들어간다라는 걸 언제 느끼냐면, 제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이 한두 분들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세월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제 아버지, 장인어른, 제 할머니, 외삼촌, 또 최근엔 제 친척 형님까지, 물론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이란 언제나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당장은 슬프고 괴로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영원히 그 이별이 슬플 수가 또 없는 것은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참 잔정도 많으시고 아주 마음이 따뜻하셨던 우리 아버지신데, 그리고 특별히 제가 참 많이 사랑을 아버지께 많이 받았어요. 저를 많이 이뻐해 주셨던 우리 아버지인데, 저희 아버지가 많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제 개인적으로나 혹은 가정적으로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아버지가 생각 많이 나요. 제가 지금도 우리 아버지 유품 중에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제 어릴 때 통지표하고 성적표하고 상장이 다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개근 상장부터 하여튼 청소해서 받은 상장까지 다 모아두셨어요. 우리 자식들 걸 다 모아두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참 경사스럽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참 제 아버지가 정말 많이 생각이 나요. 참 좋아하셨겠다. 참 기뻐하셨겠다. 그런데 이런 아쉬움과 더불어 참 신기한 것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제 아버지를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제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천국에서 지금은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증인이 되어 저와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저의 목회를 위해서 많이 중보하신다라는 것을요, 언제 제가 문득 이 감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무덤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우리 무덤, 우리 죽음 이유를 책임져 주시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저 천국에서 부활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팔이 없거나 장애가 없는 사람은
부활 때에 가장 온전하고 아주 멋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낙태아라든지 또 아이들은 청년의 모습으로 멋지게 부활할 것이라고 하고요. 나이가 많고 연로하신 분들은 젊을 때 10대 중반이나 하고 20대 초반에 아주 탱탱한 피부로 멋진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몸이 조금 비만인 분들은 아주 날씬한 채로 만날 것이고, 조금 마른 분들은 살이 통통하게 채워져서 보기 아주 아름답게 바란스가 착 맞는 모습으로 그냥 최고 적합한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고 했는데,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주님을 따라 차례대로 부활하실 때 천국에서 가장 멋진 선남선녀로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주님이 여기 무덤에 안 계세요. 이 어두운 컴컴한 곳에 계시잖아요. 그럼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님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안 계시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사 너희들보다 어디로 먼저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주님을 배우리라. 갈릴리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아멘. 자, 이 여자들이 이 천사로부터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러나 무서움과 기쁨이 이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가운데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려고 재촉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직접 배우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이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러분, 지금 주님이 평안하냐 물었잖아요. 근데 이게요, 헬라 원문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기뻐하라. 아멘. 너희들은 기뻐하라. 이렇게 의문으로 물은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너희들은 기뻐하라. 내가 부활하여 너희들 앞에 서 있으니 기뻐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들이 너무 기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는 지금 너무도 기뻐 떨고 있는, 감격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기뻐하라, 평안하라 라고 하시면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글로 가 있으니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천사도 먼저 갈릴리로 가라. 주님도 갈릴리로 가서 거기를 주님을 뵈라 말씀하셨고요. 특별히 우리 주님이 죽으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이미 예언하셨어요. 예언하신 것을 또다시 지금 살아나셔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바로 나타나시지 않고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대체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려 했던 걸까요? 여러분, 먼저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처음 만났던 첫 만남의 장소입니다. 자, 주님이요 공생애를 여시면서 이곳 갈릴리 해변에 두루 다니시다가 바다에 그물 치고 있는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부르심의 현장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또 가시다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이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도중에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니 그들이 아버지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사명을 받아 제자로 따라갔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부름받고 사명받아 주님 따랐던 현장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의 고향이고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 그들이 어찌 되었을까요? 다 뿔뿔이 흩어지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사명이 뭐고 다 때려치고요. 나 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낙향합니다. 이때 같이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나도 가노라 하고 베드로를 따라서 덩달아 물고기 잡으러 사명이고 비전이고 꿈이고 다 때려치고 낙심과 절망 중에 낙향해버린 곳도 갈릴리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다시 말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도 아니고 곧장 갈릴리로 가셔서 삶의 비전을 잃고 축 처져버린 제자들을 만나 회복시켜 주시고 더불어 새로운 사명과 비전으로 무장시켜 주신 곳, 그들을 다시금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신 곳, 다시금 그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곳이 바로 이곳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11 제자를 일일이 다 만나서 모으셔요. 그리고 그들을 어느 특정한 한 산으로 불러 모으시고는 그곳에서 배신한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 어떠한 꿈도 의욕도 비전도 다 상실해버린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주님이 실패한 저들에게 어떻게 갈릴리에서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죠?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부활하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가서 담대히 제자 삼으라. 이렇게 놀라운 비전, 실패하고 낙심하고 모든 꿈과 의욕을 잃었던 제자들에게 다시 새로운 비전과 사명과 꿈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 2000년 전에 부활하시자마자 누구보다 먼저 갈릴리로 직행하셨던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은 여전히 갈릴리로 누구보다 먼저 가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단어 갈릴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어디 갈릴리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갈릴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네 구체적 삶의 현장이 바로 갈릴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가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갈릴리라는 지명이 나올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요. 갈릴리, 갈보리. 갈보리, 갈릴리. 얼마나 이게 아주 똑같은 이 사촌지간인 줄 몰라요.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먼저 이 갈릴리 이곳 갈보리에 와 계셔서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낙심하고 지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그곳 위대한 사명과 비전, 이 재단에서 재단을 향해 날마다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갈보리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동네, 하여튼 여러분, 내가 가는 그곳, 내가 몸담고 있는 그곳, 그리고 나에게 너무 익숙한
그곳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내가 가는 그 갈릴리 그곳에 나보다 더 먼저 급히 가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사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나의 갈 길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디서 진검승부를 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일본말로 어디서 쇼부를 봐야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오늘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진검승부를 내야 돼요. 지금 내게 너무도 익숙한 내 삶의 현장에서 승부를 보지 않고 어디 가서 보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요, 어느 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과거에 매어 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얘기 들으면 다 과거 얘기예요. 또 어느 분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걱정에 둘러싸여 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 고백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첫 목회지에서 한때 이런 고민을 심히 크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 세미나를 갔더니 그 목회 강사님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1세기는 전문 목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전문 목회 분야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걸 파고 돌진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저를 생각해 봤어요. 대학원에서는 목회 상담을 전공해서 그럼 치유 목회를 해볼까? 아니면 설교도 중요하니까 설교 목회, 말씀 목회, 전도 목회, 교육 목회, 나에게 뭐가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맞는가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고민하는 건 좋은데 하도 그 고민에 빠져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내 목회 현장에 있는 우리 교인들 기도 시간이 줄고 신방 시간이 줄고 동네 내가 전도하러 가는 이 열정이 막 식어지고 있는 날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 스톱하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현장에만 올인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수혜가 터져서 수혜 목회, 또 건축 목회, 전도 목회, 그냥 현장에서 그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파생되어진 목회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목사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는 미래에 대한 걱정 일절 내려놓고 어디 현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과제들, 내가 단임 목회한다는 마음으로 내 목회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최선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민해서 찾아지지 않았던 내 은사가 하루하루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중에 저는 부목사 시절에 제 은사를 발견했습니다. 내 재능을 발견했어요.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구나. 나가 하나님 주신 이거구나 라는 걸 자연스럽게 하루하루 날마다 충실해 가는 도중에 내 은사도 달란트도 발견했고요. 하나님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내 목회 지평을 넓혀주시다가 우리 갈보리로도 보내주셨고 지금은 현장 중심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목회 계획은 지금 목회 현장 여기서부터 항상 제로 베이스로부터 모든 걸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현장에서 주어집니다.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꿈과 비전, 소명은 현장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몸을 담고 서 있지 않는 이 현장을 떠난 꿈, 비전, 그거 대단히 위험해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과연 어디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디서 그들에게 비전과 소명과 사명을 부여주셨나요? 저들에게 너무 익숙한 갈릴리예요. 그들이 몸담고 있는 삶의 터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얽히고 설키고 꼬인 문제도 어디 밖에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 현장에서 현장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현장을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내게 주신 직분, 사명,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가꾸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내 삶의 갈릴리를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더 사랑하고 더 잘 감당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날마다 풍성히 흘러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디도 말고 내게 주신 이 갈릴리, 내 삶의 현장에서 승부를 내는 진정한 실력가들, 진정한 전문가들, 존귀토록 쓰임받는 존귀하고 멋진 우리 주님의 위대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우리 171장 우리 1절만 우리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